우리 16절 한 절만 우리 읽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제목 시작.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소년이 저희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뭐 어떻다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카카오톡 휴먼 계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어요. 계정이 멈춘다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작년에 몰래 노트북으로 부모님 거 이렇게 해서 배그 하려고 게임 하려고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거 못 쓰나요? 그래서 제가 또 알려줬어요. 로그인하면 돼. 근데 또 연락이 와요. 근데 제가 카카오 계정을 까먹었어요.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알려줬어요. 그냥 탈퇴하고 지금 전화번호로 해도 되고 아이디 찾게 하면 돼. 했더니 이 친구가 또 연락이 왔어요. 네이버에서도 탈퇴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하면 되지, 가능하지.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고 끝났어요. 끝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왔다는 거 그것만으로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물론 그 친구는 딴 사람한테 그냥 물어보기 귀찮고 진짜 할 거 없을 것 같은 목사님한테 그냥 연락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저한테 물어본다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질문하고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답변이 궁금하고 그 사람 말이 신뢰가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감격하고 얘한테 문자 왔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애플 창업자 누구죠?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아주 즐겨 입던 사람, 스티브 잡스의 잡스. 이 잡스가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자신의 그 마음을 따르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감정이 제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감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면 안 돼요. 살면 안 돼요. 살 수는 있는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것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그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짐승이죠. 짐승이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결혼했어요, 그죠? 저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랑 잘 지내고 있는데 오늘 마음에서 갑자기 서진이 머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너무 예뻐. 봐봐, 서진이 머리 오늘 막 이렇게 컬도 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서진이한테. 제 마음이 자꾸 가. 서진이 자꾸 생각이 나고 서진이가 너무 좋고 제 마음이 계속 그래. 제 마음 이대로 둬도 돼요? 서진이 갑자기 막 손 잡고 싶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자꾸 서진 서진 그랬다가 다음 주는 또 옆에 있는 겸이가 앞머리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제가 막 찰랑거리는 게 멋있어서 제가 겸이한테 마음이 가요. 이 마음 둬도 돼요? 괜찮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있는 승희한테 제 마음이 갑자기 또 가요.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감정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거, 감정대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필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애너 퀸들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졸업 연설 축하 메시지에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가 있는데 그 멘트가 이런 거예요. 내면을 보세요. 마음에서 울리는 선율에 어울리는 춤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뭔가 멋있는 말 같은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되게 감동적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졸업생 상당수가 이혼 법정에 서거나 중독 치료소에 가거나 교도소 직행한 이들이 실제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마음을 따르고 마음대로 살아가기엔 사람의 마음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너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한번. 오늘 내가 느낀 감정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아마 해당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화가 나는 거, 아니면 뭐 혼란스러운 거, 아니면 뭐 사랑받고 존중받는 기분이고 다양하게 있을 건데 몇 개나 돼요, 여러분?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요대로 딱 띄워놓고 일주일이나 아니면 여러분 한 달 뒤, 1년 뒤에 오늘 본 것을 다시 검사해 보면 오늘이랑 동일한 확률이 얼마 될까요? 75%? 너무 높은데? 일주일 갈 것도 없죠. 오늘은 내 감정이 이랬는데 내일만 똑같이 보더라도 감정이 달라져 있어요. 똑같은 거 선택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 명언도 있잖아요. 물은 늘 흐르는지라 똑같은 강물에 2번 담글 수 없다. 굉장히 명언이죠. 물이 계속 흐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처럼 늘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대로 느낀 대로 살아간다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과 반대되는 말씀과 좀 비교해서 봅시다. 성경에서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만일 마음 대신 내 감정 대신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령한 복을 받아요.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흠없는 자로 서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 되고 딸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용서 받았어요. 이런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요. 여러분 이 진리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가 느꼈던 감정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믿을만하고 어느 쪽이 실체라고 생각하세요? 변덕스러운 나의 감정이 믿을만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한가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 감정보다는, 그 감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자꾸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겠는 내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잠언에서는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잠언 28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래요? 미련한 자래요. 왜냐하면 마음을 자꾸 흔들리고 이건 진리가 될 수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사람은 본래 선하고 착하고 마음은 괜찮은데 그렇게 그냥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사회가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어그러집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기적 편향이라는 건데 들어봤어요? 미안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하고 죄 짓는 범죄자와 다르게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미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예를 들어 통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통계가 이런데 대학 교수의 94%는 자신이 웬만한 동료보다 우월하다라고 믿는데요. 94%가. 그리고 대학 입시위원회에서 82만 9천 명의 고등학생 졸업반 학생에게 자신의 친화력, 다른 사람들과의 친화력 등급을 매겨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나는 평균 이상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몇 %였는지 알아요? 100%. 100%요. 나는 평균 이상이다. 나는 친화력 이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한대요, 애들이. 그 상위 1%에 든다라고 생각한 비율이 25%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친화력 좋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괜찮아. 나는 죄인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기적 편향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미 이거 지적했거든요. 잠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네, 사람의 행위, 내 마음이 내가 보기에는 정직해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증거로 1960년대에 있었던 유명한 예일대학교 실험 있죠. 뭔지 알아요? 범죄자도 아니고 모두 평범한 시민들을 모아놓고 누군가가 압박을 가했을 때
낯선 사람의 몸에 기꺼이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가, 이런 실험이었어요. 이런 거죠. 제가 전기 의자에 지금 앉혀져 있어요. 제가 앉혀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서아한테 야, 전기 충격기 이거 작동시켜. 안 그러면 내가 너 때릴 거야. 이랬을 때 서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래도 목사님은 어떻게 이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동시킨다. 왜냐면 내가 아프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동시킨다는 거죠. 이 실험했는데 실제로 7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작동시켰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해서 스탠포드에서 감옥 실험도 했는데 전과도 없는 사람들, 진짜 죄라고는 지어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을 25명 뽑았어요. 뽑아서 2주 동안 감옥에서의 가상 활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구하냐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한 그룹은 교도관 역할을 하는 거고 한 그룹은 수감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실험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하루도 안 지나서 이 교도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감자들한테 막 소화기 뿌리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소화기 뿌리고 막 옷 뺏고 이불 뺏고 반항하는 일이 있으면 막 독방에 보내고, 다음 날에는 심지어 이 수감자들한테 화장실도 못 가겠대요. 교도관 역할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너무 잔혹해져 갖고 실험 종료했대요. 이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도관 역할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전과 없는, 범죄 한 번도 짓지 않은 우리 같은 그런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이렇게 포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의 말씀은 야, 악해질 수 있는 너네 감정, 자꾸만 흔들리는 너네 마음, 그거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 따르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이 어떻대요?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말씀대로 안 살죠? 왜 그래요? 일단 노잼이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말씀대로 사는 게 일단 노잼이에요. 별로라는 생각. 그것도 그렇지만 또 단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말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 마음 따르지 말고 사람들의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이걸 준비해 놨다. 근데 동시에 너네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망과 화도 너희에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가라. 말씀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살아갈 생명의 길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그냥 기계처럼 아무 감정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가는 슈퍼맨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뭐 안 믿어,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 믿다가 죽고 보니 천국도 지옥도 실제로 없었다면 그 사람은 손해볼 게 없다. 본전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면 기독교를 믿은 사람은 정말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받을 거다. 근데 반대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그것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지 말고 안 믿어지더라도 일단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어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 실제로 천국 지옥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맞을까? 이렇게 산다고 괜찮아질까? 이렇게 산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파스칼의 논리에 따르면 그거 결코 후회되거나 내가 손해보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제가 적용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죠?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적용할 게 뭐냐면 말씀이 어디 있대요? 매우 가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청소년 중에 친구들이랑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해요? 온유해요? 같이 하려고 시작했는데 요즘엔 뭐 혼자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캐릭터도 없고 막 해야 좀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롤도 지금 제가 브론즈가 같이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브론즈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대현이랑 못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튼 그 청소년들과 브롤스타즈를 같이 했어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하던 애가 발렸어요. 그 상대방한테 죽었어요. 저희 다 같은 편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흥분해서 아이씨 하면서 이렇게 더 뱉으려다가 제가 옆에 같이 있으니까 입을 막았어요. 아이씨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순간 참은 거예요. 내뱉지 않은 거죠. 왜요? 일단 제가 옆에 있어서 뭔가 불편했겠죠. 일단 뭐 욕도 안 하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욕도 안 하고, 제가 일단 목사고, 제가 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여튼 그러니까 제 옆에서는 욕을 하면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욕하면 지금 좀 내가 좀 그렇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이씨 하다가도 바로 옆에 예수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여러분 옆에 그냥 제가 그냥 계속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하면 제가 때릴 것 같고 막 이러면 안 하잖아요. 이 적용,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가까이 있다,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활동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콜럼버스 출신의 성경 고사이고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자말 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을 따르다가 자기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내 마음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잘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 말 따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 말 따르고, 이래야 성공한다고 그 말 따라서 살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직접 겪어봐서 증언하건대 이는 정말 형편없는 조언이다. 그 결과 나는 길을 잃고 수렁에 빠졌다. 딛고 설 참된 기초가 없다 보니 어디로 갈지 이리저리 헤매기만 했다. 성장기에 내 아버지도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철학으로 나를 길렀다. 내 마음에 끌리는 직업이면 어느 분야든지 무조건 지원해 주셨다. 처음에 나는 전문 뮤지션이 되려 했으나 그 열기가 금시 식어서 건축가가 되고 싶었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되고 싶었다가 다음날 또 바뀌고, 이 친구가 그랬던 거예요. 매번 아버지는 필요한 장비도 사주고 수강료도 주셨다. 그러나 몇 달 후면 나는 더는 그 느낌이 사라져서 진로를 바꾸곤 했다. 그런 식으로 낭비한 시간과 에너지와 돈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마음을 따라 살아서 좋을 게 없기는 진로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과 연애할 때 상대를 향한 내 감정은 전혀 확실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계속해서 변했다. 주변 여자들은 감정이라는 움직이는 관역에 좌우되는 내게 상처를 받고 혼란스러워했다. 내 마음을 따르다가 다른 사람에게 입힐 수 있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왜 나는 잠시라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데다가 일시적인 감정을 자꾸만 사랑이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고 내가 진짜 바로 설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생각들 마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늘 말씀 가운데 비교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가서 내 마음이 얼마나 못 믿어왔는지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진짜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는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게 맞아요. 우리 마음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아요. 우리 마음은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게는 딸이 있죠. 요즘 이 얘기하면 자꾸 웃는데 제게는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하율이가 있는데 하율이가 아빠만 안 듣고 삼촌들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빠의 입장은 어떨까요? 가끔은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삼촌들이 하율이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한 번이라도 하율이지 안아보겠다고 몸에 안 좋은 그 마이쮸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이쮸 사탕 주면서 안아요. 이렇게 때로는 하율이가 계란 못 먹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빵 주시는 분도 계세요. 아빠는 못 먹게 하고, 그리고 하율이가 아빠 말 잘 안 따르려고 할 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꾸만 뭐 씻으라고 하고 영상 보지 말라고 하고 양치하고 자야 된다고 하고, 하율이 입장에서는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율이가 아빠 말 따르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마이쮸 주는 삼촌 말 따르면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하율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마치 삼촌들이 사탕 주는 거랑 이거 다를 바 없어요. 그때는 세상 말대로 살아가면 뭔가 달콤하고 그때는 좋지만 결국 나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건 이 잔소리와 같은 부모님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싫을 수 있어요. 당연히 싫을 수 있죠. 용서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세상의 성공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달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나를 살린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 곁에 있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변덕스럽고 편향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말을 기준 삼지 않고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의 말보다 달콤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잘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